1973년 8월에 그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대형 은행 강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도 한 명이 인질 4명을 6일간 은행 금고안에 가둬놓고 아주 심한 고문을 한 사건입니다. 물론 범행은 실패했고 강도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은행 강도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 인질이었던 4명이 강도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강도가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을 이 4명이 거두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모금 운동까지 했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학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범인에게 즉 강도에게 감화되고 범인과 동조하게 되는 병리적인 심리 상태를 이제 연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범인 강도는 나쁜 사람인데 왜 인질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인질에게 동정심이 갔을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또는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하나의 풍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환경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가 옛날과 달라요. 이 세태가 끊임없이 변하고 가치관도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이 가치관이 이상한 쪽으로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스톡홀름 사건에 비추어서 인질편에서 보면 그 은행 강도는 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의 입장에 익숙하다 보니 그 강도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를 도와주는 선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악을 처음 대할 때는 목숨 걸고 반대하지만 밀어내려고 하지만 그 악에 익숙해지면 악을 악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놓고 밤새 고민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도대체 내가 이런 왜 죄를 지었을까 마음으로 통회하지만 그 죄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느 순간에 그 죄와 익숙해져서 이제는 전혀 무디어져서 일상적으로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책을 하지만 그거를 반복하면 할수록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전혀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신앙인이 제일 두려워할 것은 악인이 형통할 때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악인의 방법대로 해보면 일들이 잘 풀려요. 그때 악은 나에게 선으로 바뀌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선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사상이 생각이 시대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어느 것이 악인지 어느 것이 선인지
구분선이 애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강도가 인지를 아무리 도와줬다고 해도 강도는 강도일 뿐인데 이 생각이 모호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은 이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 73편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구절은 개역개정판인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정직하면 외면당하고 진실을 말하면 욕을 먹고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대충 누리면서 살면 가장 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 본받지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하게도 꾸미지 마라.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기독교 청년들에게 이 조사를 해봤더니 40%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을 했답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다 보면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이 절대로 성공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과 비슷하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뜻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데,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어디든지 실현돼야 합니다. 잠언 11장 10절 말씀 시작. 의인이 번영하면 그 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쓰러지면 그 성에 함성이 울린다. 아멘. 세상은 의인이 번영하여 그 성이 기뻐하고 악이 쓰러지면, 악인이 망하면 그 성에 함성이 울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선한 일을 하고 복을 받는 형통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악인이 패망하면 온 성읍이 사람들이 기뻐 환호하는 나라를, 국가를, 사회를,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40년간 이끌었던 모세가 아무런 질병도 없고 눈도 청명하고 사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다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을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당시에 모세가 120세인데 눈도 청명하고 머리도 청명하고 건강도 받쳐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스가산에서 이 모세를 데려가 버려요.
그 다음 대권을 이어받은 이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12명으로 뽑혀서 갈렙과 더불어 가서 미리 점검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보고했어요. 우리는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나온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인데,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20세 이상 된 성인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전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죽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딱 2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 20세 넘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모세도 죽고, 딱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 목전에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형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형통하려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나는 성공할 거다. 이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특히 청년 사업가나 무슨 일을 홀로 하기 위한 사람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성공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선을 향하여 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것 훔치고 해치고 강도짓하고 남 해코지하려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사업이 잘 되면 도둑이 흥하면 안 돼요. 악인이 흥하면 안 됩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예요. 나라도 사회도 직장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나라는 망하는 길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라는 확신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인데 3절에 있는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방향을 정하면 내가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공허한 음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야곱과 그 후손들이 그것을 떠난 이후에 430년 동안 그 다른 민족들이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점령하고 있던 외국 민족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아내야 된다. 거기에는 견고한 성과 견고한 집과 무기와 조직력과 강력한 정부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이제 전쟁만이 남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 도로 되찾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선한 방법대로 이 일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옆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좋은 부모, 신앙이 좋은 장로님, 신앙이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옆에서 봐. 그렇게 그걸 보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한테도 같이 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논리적인 진행이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신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형통의 방법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급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번역을 개역개정판에는 형통하리니,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도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될 것이다, 번창하게 될 것이다. 영문 성경에는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라. 이미 여호수아 당시에 모세 5경의 율법들이 성문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신명기 3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만들어서 남겨놓고 모세가 마지막 부름을 받았는데, 이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적인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회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다 지켜야 성공이 보장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됩니다.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느 예를 들면 배구 선수가 고등학교 때 잘 나가던 이 쌍둥이 배구 선수가 고등학교 때 자기 동료를 학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잘려요. 잘 나가고 수억의 돈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쫓겨나. 왜 그래요? 법을 어기면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3편에 보면 마지막에는 다 악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 언젠가는 왜 망하냐면 사회법이든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나중에 성공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인간적인 해석을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래에 왜곡하거나 덧붙이면 이단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문제에 있어서 빼면 더 문제예요. 나에게 해로운 말씀은 외면해요. 나 이거 부담스러워. 아예 지워버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성경에서 부자 되는 구절만 다 밑줄을 그어요. 성경을 보다가 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성경에 부자 된다라는 구절만 나오면 거기다 막 줄을 막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 성경에 보다가 병이 낫는다 그러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막 치는 거죠.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이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자꾸 더해서 이단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입이라고 하는 말은 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문으로 콜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르다 그런 단어인데 비슷한 발음인데 입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먼저 입에,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시편 19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 내가 주의 법을 바랐습니다. 입만 열면 욕, 입만 열면 정죄하고 입만 열면 자기 고집과 생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인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입에 달고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선한 말로 하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뜻인데,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얼거리다라는 뜻도 있고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획한 것을 중얼거려라. 내가 되고 싶은 소망의 일들을 내 입에 달고 말로 계속 중얼거려라. 나는 건강해질 거다. 나는 안 아플 거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입에 계속 달고 살아라. 겉뜻하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나는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하지 말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계속 중얼거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얼거리고 암송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율법의 깊은 의미를 더욱 깊이 통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음성으로 매일 밤낮으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을 미워. 입으로 계속 중얼거려라. 그렇게 하면 결국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성공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방법은 이미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시작.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당부한 말씀이 동일해요. 열왕기상 2장 3절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인용을 하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려. 부모가 충고하면 욕지거리로 들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책망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책망으로 알아들어. 책망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어떤 분들이 어떤 이런 것도 봤어요. 이 남편을 교회 모시기로 하고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꼬드기고 잘해서 드디어 10년 만에 교회에 딱 나왔는데, 교회 나온 날 목사님 설교가 11조 하라,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왜 하필 그날 그 설교를 했을까? 이 여자 집사님은 우리 남편이 10년 만에 나왔으니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냥 등록 용지를 갖다가 얼른 자기 입으로 등록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딱 나왔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11조 해라 설교를 하고 집사님이 아직 돌아버린 거예요. 그 말이 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남자 집사님이 교회 가면 돈 내야 되는구나 욕으로 들린 거지. 그리고 어떤 분도 똑같이 어떤 분이 10년을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남편이 10년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 10년 만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감화되기를 바라고 딱 설교하는 시간에 딱 그날 본문이 누구냐면 그 마태복음 1장이에요. 누구는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계속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하필 왜 우리 목사님이 하필 오늘 저 설교를 할까?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입으로 등록 원서 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등록하겠다고. 왜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가 맨날 죽고 그것만 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생겼냐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그러더래요. 누구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다윗이 죽고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너도 죽고 그러더래요.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 말이 욕으로 안 들린 거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곽숙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곽숙철의 혁신 이야기, 여기에 시간 단축의 비경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한 중학교 학생이 이름난 선생님한테 첼로를 배우고 있었답니다. 이제 수업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레슨을 했는데, 선생님이 오면 정해준 곡을 연주하고 그 다음 주에 연습할 새로운 곡을 받았는데 계획이 이래요. 일요일에 30분, 월요일에 30분, 화요일에 30분, 이렇게 30분씩 연습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 하면 약 3시간 정도 연습하게 되는데, 그 정도만 연습하면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한 곡을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 레슨 받고 오는 다음 날, 일요일에는 축구하느라 첼로 연습 못하고, 월요일에는 보이스카우트 활동하느라 연습 못하고, 화요일에는 친구 집에 가느라 연습 못하고, 수요일에는 첼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야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목요일 날 생각하기를 금요일 하루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3시간 내내 연습하면 될 거야. 매일 30분씩 해서 3시간 채우나 내가 3시간을 한꺼번에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3시간을 몰아서 해봤더니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분명히 3시간을 연습했는데 첼로 실력이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자신도 듣기에 거북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서둘러 레슨을 접었답니다. 어쨌거나 3시간이라는 연습량을 채웠는데 연습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전에 두뇌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악기 연습이나 뭐든지 10시간이 한꺼번에 10시간이 아니라 매일 1시간씩 10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가리켜서 시간 단축의 비경제라고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런데 우리가 악기를 연습해 보면요, 한 번에 10시간을 연습한 것보다 10분씩 10일 연습한 게 훨씬 효과가 빨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고 몰빵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도 매일 하지 않다가 하루를 몰아서 내가 3시간을 기도해야지. 1년 내내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간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예배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몰빵하지 마라.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주일에 몰아서 몰빵하지 마라.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내내 예배하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매일 매 순간에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왜 매일 내려왔을까요?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음식 농사도 못 짓는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데 단서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하지 마라. 거기에 무슨 곰팡이 나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상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거두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도, 신앙생활도 음식 먹듯이 매일 동일하게 말씀에 주의해서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같이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거 빼고 집에 가서 단 신앙적인 모습으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해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밥 안 먹는 사람이 한꺼번에 밥을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제가 보면 40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죽는 줄 아세요?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면 40일을 보양식을 해야 되는데 한 열흘쯤 먹고 나니까 내가 살만해. 어떻게 하냐면 뭐를 먹고 싶냐 그러면 삼겹살을 먹고 싶은 거예요. 10일 지났는데 가서 삼겹살 집에 가서 먹고 싶으니까 삼겹살을 구워서 잔뜩 먹었어요. 집에서 자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 밥을 안 먹다가 한꺼번에 폭식하면 안 되듯이 신앙도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더라. 결국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회법이든 잘 지키고 그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고 내 입으로 내 계획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이것을 밤낮으로 매일같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의 방법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회에는 의인의 행동으로 성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로 성공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번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나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갈까 고민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행동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라가거나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